일단 조금 잘생긴 사람부터 좀 지울게요. 제가 어디 갔는지 제 이름이 영화배우 이성재랑 똑같다고 소개를 하면 다들 기억은 김국진으로 하셔서 닮았나요? 김국진 닮았다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학교 학생들은 개그맨 박수홍도 닮았다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요, 입을 가리면 박수홍, 눈을 가리면 김국진. 예. 인사를 드리는데요. 온양에서 아침에 달려왔습니다. 그 온양에 온양 한올 고등학교라고 하는 여학교고요. 학교가 있고 거기에 2003년에 한올교회라는 학교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4년 동안 목회도 하고 학생들도 만나고 있는 이성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학교가 꽤 커요. 고등학생만 1,380명이고요. 중학교 750명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뭐 매일 만나죠. 뭐 일주일에 수업이 한 20시간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학생들을 제일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교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조용히 하란 말인데 조용히 하란 말 안 한다 그러면 실은 이제 성도님들이 더 많이 놀라세요. 대신에 제가 부탁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근데 저희가 듣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요. 집에 가서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그럼 보통 엄마가 뭐 하고 계시디?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뭐 하고 계시더라고 아이들이 얘기할까요? 설거지요. 전국에 있는 모든 엄마들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할 얘기 있으면 설거지 하시다가 응 그래 얘기 다 듣고 있어. 근데 실은 아이들한테 물어요. 그럼 어때요? 엄마가 듣고 있는 거 아니고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듣고 있는 거 같다 그럴까요? 안 듣고 있는 거 같다고 얘기할까요? 안 듣고 있는 거 같다고요. 첫 번째 뭐가 듣는 거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 눈으로 듣는 게 듣는 거라고 얘기해 줬더니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써먹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번에 학교 가서 배웠는데 말이야 듣는다는 거 눈으로 듣는 거래.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볼까? 딱 마주보고 앉았어요. 엄마 나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가 몇 마디 하시더라고 아이들이 얘기할까요? 100마디. 예, 두 번째 마음으로 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마음으로 들어요. 첫 번째 뭐로 들어요? 눈으로. 두 번째 마음으로. 저는요 제가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부부 교육을 했어요. 저 몇 살로 보이세요 지금? 예, 이제 올해 43인데요. 동안인 건 저도 알고요. 근데 실은 그 28부터 제가 부부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만 벌써 10년 차고요. 제가 부부 교육을 시작한 지는 거의 한 14년, 16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눈으로 마음만 들어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실제로. 그 얘기는 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신에 제가 죄송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교사이다 보니까 실은 사람 이름이랑 얼굴 기억을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제게 그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게다가 이번에 그 겨울 캠프 때 저 보셨던 청소년들 선생님들 예, 반가워. 예, 이렇게 저를 봤던 곳에 오면 되게 당황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혹시 맨 앞에 앉아 있어서 저를 기억할까라고 해도 저희가 학교가 지금 한 학년에 12반인데 제가 1학년 담당이거든요. 기억나는 반장 이름이 5명이 안 돼요. 좀 심각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더라도 제가 아는 게 제가 그렇게 쉽게 잊혀질 얼굴은 아니죠, 그죠? 딱 보시면 딱 아실 얼굴인데 딱 봤다가 인사하려고 하시다가 목사님 제가 가끔 학생들 말 좀 써도 되죠? 이게 저를 딱 알아보시고 나서도 조용히 쌩까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여러분 저도 쉽게 잊혀질 얼굴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래서 아마 어딘가에서 저를 딱 알아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면 제가 아마 이렇게 인사를 받을 거예요. 알겠다는 표정이요? 모르겠다는 표정이요? 모르겠다는 표정이죠. 그럼 이제 신일교 그럼 제가 아는 척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소리가 어긋나는 걸 뭐가 난다 그러죠? 삑사리 보통 높은 음에서 나나요? 낮은 음에서 나나요? 높은 음에서 나죠. 여러분 저는요 낮은 위에서도 삑사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요 3, 40분 내내 삑사리를 낼 건데 제가 삑사리를 냈다고 여러분이 크게 웃으시면 제가 마음속에 뭐 받을까요? 상처 받겠죠. 마지막으로 제 말소리가 좀 빠른가요? 좀 빠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충청도만 벗어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시죠? 좀 느려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빠릿빠릿한 아이들도 막 얘기하면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웃는다 그러잖아. 아까 되게 재밌었어 막 이러면서 운다고.
그래서 제가 혹시 말이 좀 더 빨라지면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이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워워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얼굴 어릴 때 얼굴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재작년에 이걸 어디 가서 보여줬는데 한 중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잘 컸다.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5월 28일입니다. 실은 이제 매일매일 생각하죠. 오늘이 어떤 날이었으면 좋았을까?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금요일 괜찮죠? 금요일 괜찮죠? 그 다음에 아마 학생들은 일주일에 제일 행복한 날 방학식 날 저녁, 그죠? 우리 대부분 금요일 날 저녁, 학생들 방학식 날 저녁이 제일 행복하고요.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날 방학식 날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시험 날 너무 싫죠, 그죠? 시험 날이라면 아마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특별히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직도 그런 꿈 꾸실 걸요. 그 깼는데, 그러니까 꿈에서 시험인데 준비 안 한 날, 그죠? 남자들은 아직도 군대인 꿈을 꾸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면 용돈 받는 날 괜찮죠. 어떤 아이가 용돈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게다가 그게 2월이었거든요. 2월이면 기대되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새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새 학기를 시작할 때 꼭 신발을 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학교를 가려면 뭘 신어야 되죠? 신발을 신으니까. 절대 신발을 신고 싶어서가 아니라 학교를 가야 되니까. 또 뭘 사야 돼요? 왜냐면 새 학기가 되면 가방 책이 많아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에 뭐 수학여행도 있고 하니까 엄마 나 신발이랑 가방 좀 사줘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혹시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엄마가 똑같이 준 거예요. 내가 엄마 내가 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공부하기 위해서 가방과 신발이 필요하다니까 애가 너무 화가 나고. 좀 옛날이죠. 요 핸드폰 쓸 때예요. 기억나시죠? 애니콜. 저도 다 요거 썼거든요. 근데 요게 되게 튼튼해요. 제가 요거 5년 썼는데 한 4년쯤 됐을 때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른들도 이제쯤 핸드폰이 고장나도 되겠는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그 다음날 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핸드폰 쓸 때였는데 애가 이제 밖에 나가는데 자꾸 엄마한테 문자가 이렇게 띠리리 이렇게 진동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 뭐죠? 전화 안 받으려면 배터리를 빼는 거죠. 배터리를 빼고 하루 종일 놀다 집에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딱 봤는데 아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다 엄마 오늘 야근하신다 그랬지. 그리고 오자마자 딱 저걸 켰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근데 TV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당황한 기관사는 마스터키를 뽑은 채 대피했고 승객들은 굳게 닫힌 열차 안에서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50대 남성의 방화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로 192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이걸 보자마자 아이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걔가 사는 곳이 대구였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켜자마자 또롱 하고 문자가 5개가 와 있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에 봤죠. 근데 다행히 1번부터 3번까지는 왜 그렇게 김미영 팀장님이, 그죠? 김미영 팀장님이 학생들한테도 문자를 보냈는지 대출 받으라고. 근데 4번째를 딱 켰는데 이런 게 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엄마 오시는구나. 근데 아직 하나가 남았죠. 그래서 다 마지막을 딱 눌렀는데 이런 문자가 떴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실은 어른들은 거의 기억하실 거예요. 2003년 2월 18일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렇게 한 좀 마음이 아픈 분이 계셨어요. 마음이 아픈 분이 이제 나 혼자 죽기 아깝다고 이제 휘발유를 사들고 지하철을 탔죠. 지하철을 타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였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타고 있던 차는 거의 탈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반대편이었어요. 차가 불이 타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원래 반대편 차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근데 차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나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멈췄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던 기관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마스터키를 뽑아갖고 나갔어요. 근데 마스터키를 뽑으면요 수동으로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대부분의 사상자들이 사망자 190명, 부상자 148명이 대부분 그 건너편 차에서 나왔고요. 저희 실은 재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카톡 보고 좀 많이 울었죠, 그죠? 그때가 한참 이 문자가 처음으로 막 많이 알려졌던 때라 많은 문자가 그때 있었어요. 한 딸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없어 살 수 있지? 엄마가 답을 보냈어요. 그럼 살 수 있지. 딸이 보냈어요. 난 그럴 수 없어서 먼저 가나 봐. 엄마 먼저 가. 사랑해.
연인이었어요. 데이트를 가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니 진짜 정 떨어짐.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약거죠. 크크. 혹시 어른들 맨 마지막에 쌍 비읍 두 개 있잖아요. 저게 뭔지 아세요? 빠이빠이. 뽀뽀 아니에요. 뽀뽀 아니에요. 빠이빠이. 왜요? 사랑하는 내가 죽었다는 그 상처를 주기 싫었던 거죠. 또 연인이었어요. 크크크크크 기다리지 마. 크크 안 갈 거야. 크크 너 질려서 크크크 뿡뿡뿡. 한 이제 엄마가 보낸 거죠.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어머니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리고 먼저 가네요.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 문자예요.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어머니.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내가 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마지막 날인 줄 알았더라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죠, 그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더라면 더 많이 오셨을 텐데, 그죠? 실은 오늘인 줄 알았더라면 안 할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오늘인 줄 알았더라면 할 말들도 되게 많았어요. 오늘 이 세일의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 그 오늘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말씀에서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연습 하나 해야 되는데요.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뭐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인사 한 3명만 해주세요. 실은 이 인사말이 참 좋은 게 네가 뭐 100점 맞아서 아니면 네가 나한테 뭘 해줘서 아니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는 인사가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행복하는 인사예요. 매일 할 수 있는 인사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알려드렸더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좋으셨나 봐요. 한 남자 선생님이 집에 가서 하셨대요. 아들아 너 때문에 행복해. 아빠 웃겨. 한 여자 선생님이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엄마 왜 이래 무서워. 그 저희 학교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셨거든요. 한 중이 엄마 딸이 중이 엄마의 엄마 중이 엄마의 중이 딸의 엄마가 집에 가서 이제 하셨어요. 이거를 제가 이거 숙제로 드리거든요. 여러분 숙제예요. 가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제일 힘든 게 남편 때문에 행복합니다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가셔서 중이 엄마가 딸한테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그랬더니 중이 딸이 그랬대요. 뻥. 아니야 너 때문에 행복해. 중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그냥 지나갔어요. 3일을 했는데 중이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하지 마. 엄마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잖아. 나 엄마 거짓말하는 거 싫어. 엄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대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몰래 했대. 하지 말라서 어떻게 몰래 했냐면 과일 갖다 주면서 맛있게 먹어라 행복하다. 불 꺼주면서 잘 자라 행복하다. 그냥 한 건 아니고 저희 학교는 부모 교육을 굉장히 길게 해요. 지금도 그거 진행 중인데 3시간씩 8번 한 달 동안 지금 화목 6시부터 9시까지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좀 피곤한 일이 쌓여 있어요. 그걸 하느라고. 근데 그래도 그걸 하시면서 나도 좀 알아가고 대화법도 배워가시면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엄마가 3주를 한 거. 3주 만에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그랬더니 딸이 이랬대요. 엄마 나도 엄마 때문에 살아. 엄마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그게 느껴지는데 얼마 걸렸대요? 3주요. 여러분 다 내가 딸이 날 사랑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자녀들도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여쭤볼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더 많이 해요? 짜증난다고 말을 더 많이 해요?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사랑한다고 말을 더 많이 하세요? 공부하라고 말을 더 많이 하세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 한 번 더 연습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계속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물을 부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번 요한계시록 나누셨다면서요? 그 앞에 어찌 보면 요한이 쓴 첫 번째 책이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징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게 그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 기적, 세메이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사인이라고 해석을 해. 사인.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그 사인을 읽으시면, 사인이 뭔지 아시죠? 파란불이면 가라, 그죠? 빨간불이면 멈춰라. 그 사인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 7가지 기적 중에 하나에 사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번역이 새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교회 처음 다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뭐 개척한 14년 됐지만 일단 120명 정도 다니는 교회가 딱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한 60%가 태신자예요. 교회를 처음 다니는 아이들이고, 어른들은 한 40%가 태신자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좀 쉬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같이 한번 쭉 읽을 건데, 읽으시면서 여기서 사인을 찾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너무 잘하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첫 번째 표지인 그 사인 찾으셨습니까? 어떤 사인?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 본문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맛있는 포도주가 됐대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첫 번째,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나온 사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여기서 어떻게 이제 나오는 사인대로 하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이거 진행할 수 있어요.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인데요. 항아리에 뭐를 채우래요? 물을 채우랍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이 잔치에는 뭐가 부족해요? 요게 재밌는 게요. 제가 이거를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포도주가 부족했다고 얘기해요. 청년 이상 어른들에게 여쭤보면 술이 부족했다고 얘기해요. 항상 좀 특이하더라고요. 약간 술이 부족했어요, 그죠?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근데 뭐를 채우래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포도주가 부족하면 뭐를 주셨어야 돼요? 포도주를 채워야죠. 근데 뭐를 채우래요? 물을 채우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세일에 오시면서 아마 설교 들으시면 결론은 다 비슷하지 않아요? 성경 읽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사랑 나누자, 가족끼리 꼭 대화하자, 그죠? 지금 내게 부족한 건 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로 시작하세요?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 있죠, 그죠? 아마 자녀에 대한 기도인가요? 손주에 대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아니면 내 직장에 대한 기도인가요? 학생들이라면 내 성적에 대한 기도인가요? 여러분 지금 뭐가 부족하세요? 저절로 나오는 기도가 있죠, 그죠? 그 땡땡땡, 분명히 우리에겐 부족한 땡땡땡 있어요. 그게 뭔지 떠올리세요? 나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절로 하나님 이거 채워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땡땡땡에 여러분 물이라는 거 제일 흔한 게 물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오면서 야 정말 귀한 걸 줄게, 물 줬는데 좋아하실 분 계세요?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제가 여러분에게 느끼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학교 한 학생이 실은 3년 전에 그 작가가 됐어요. 그 친구가 쓴 책이 바로 이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오선아 작가님이랑 이 김은혜라고 이제 공동 저작으로 되어 있는데, 은혜가 학교 다닐 때 이름이 은비였어요. 은비. 저는 이제 은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은비가요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몸이 좀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서 엄마 나 아파 그랬는데 그 외할머니가 아프셨어요. 입원해 계신 중이니까 엄마가 우리 외할머니 퇴원하시면 병원 가자. 그리고 중1 때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중1인데 그 뭐냐 그랬더니 만성 신부전증이 된 거예요. 신부전증 뭐가 안 좋은 거죠? 신장이 안 좋은 거죠. 우리 학생들 신장 뭔지 아시죠? 이 신장은 제가 안 좋은 거고요. 콩팥이 안 좋은 거죠. 콩팥이요 온몸에 있는 이제 피가 산소와 에너지 공급하고 이제 찌꺼기를 갖고 오잖아요. 그걸 걸러준 거름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고장이 나면 그 찌꺼기가 다시 온몸을 돌아요. 그래서 이 온몸의 장기를 망치는데, 이 애가 조금만 일찍 갔다면 만성까지 안 갔는데 만성으로 간 거예요.
만성 신부전증이 되면 실은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죠? 여기도 아마 계실 거예요. 투석이 온몸에 있는 피를 밖으로 빼내서 밖에서 그걸 걸러준 기계로 걸러주는, 실은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게 이 투석입니다. 일주일에 3번 받아야 돼요. 얘가 그때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준비 시작. 여러분 어떤 날이었을까요? 추석인 줄 아셨죠? 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축제 날이다. 모두 들떠있고 좋아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무용을 한다. 합창을 하고 발레를 하고 재즈 댄스를 하고 배꼽티를 입고 춤을 춘다. 관현악 파티에 있는 아이들은 왠지 더 멋있고 달라 보인다. 내 몸이 괜찮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텐데, 내가 배꼽티에 무용복도 입고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병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더구나 내 배에는 너무나 선명한 수술 자국이 있다. 아이들은 알까? 지금 자신들의 그 모습, 그 자리, 그것이 나에게는 꿈 같은 일인걸. 조금만이 겁이 난다. 내년에 또 축제가 돌아오면 참여할 수 있을까? 많이 아파서 볼 수 없으면 어쩌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었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오면 어쩌지? 실은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저희가요 몸이 아파. 여러분 감기요 심하게 알아봤을 때 혹시 그 메르스는 없으셨죠? 여기 혹시 그때 신종플루 알아보신 분? 2009년에 신종플루 건강하시네요. 근데 실은 그 독감만 알아도요 열이 39도 넘어가 진짜 아파요. 근데 여러분 39도 넘어가는데 죽을까봐 걱정하진 않죠. 요거 뭐 그 신종플루 타미플루를 먹으면 그죠? 일주일이면 낫는다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도 다 그렇게 아파요. 근데 문제는 내일 모레면 낫는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는 낫는 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게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다그치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주변에 정말 이 친구처럼 잘 산다는 사람들 있죠? 생각하세요. 한 명만 친구 중에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했었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아이들을 공부할까요? 두렵게 만들어요. 세상이. 대학교 안 가면 돈 못 벌면 계속 두렵게 만들어요. 실은 학생들도 두려움 때문에 학원에 가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계속 심해지면요 차라리 놓고 싶어져요. 그럼 우리 은비한테는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뭘 채우라고 하셨을까? 2학년이 됐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빠의 신장이 맞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신장 이식 수술 다다음 날이 엄마 생일이었어요. 얘가 이렇게 큰 수술은 처음이니까 엄마 나 엄마 생일 축하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근데 내가 딱 이제 마취를 하고 딱 깼는데 깨자마자 제일 먼저 물은 게 며칠이에요였어 진짜로. 근데 엄마 생일인 거예요.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틀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래 길게 안 가죠.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오래 지났어? 그리고 엄마 얼굴 보니까 엄마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아빠의 신장이 내 배에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떼는 수술을 해야 돼서 그 시간이 길어졌어요. 이게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해화동인 서울대병원에서 이게 의료 과실로 인정이 돼서 실은 기사로도 나왔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빠 거 더 이상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를 줬으니까 이제 평생 이렇게 사는. 그 다음 이제 공여자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신장이 정말 어렵거든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어느 날 놀라울 정도로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 정말 감사하다. 자그마한 변화지만 기분이 좋다. 피 검사를 하려고 주사 바늘을 찔러도 반응 한번 하지 않던 내가 기쁨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다시 한번 되새기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이 친구의 쓴 일기를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기쁨,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다고.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너무 얘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옥재 선생님 지금도 학교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잘 지내니? 네 아주 잘 지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시니까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찔끔 나왔다. 선생님을 따라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은비가 졸업 못할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다행히 중학교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 졸업식 날 쓴 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정말 꿈 같은 일이다. 졸업 축하해. 나는 이 한마디에 눈물을 쏟았다. 정말 내가 졸업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참 많은 사람이 이 말을 해주었고 나는 고맙다고 답하고 울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기분을 알 것 같다. 모진 훈련을 견디고 어려운 시합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면 이런 기분이겠지. 잘 이겨내준 나 자신을 꼭 안아주고 싶다. 아주 잘했어 은미야. 꿈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실은 이 아이는요 끊임없이 두려움에 뭘 채웠어요? 감사하라는, 순종하라는, 기뻐하라는 거기에 순종을 채웠어요. 그리고 감사를 채웠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어디다 갖다 주래요?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래요. 이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왠지 뭐가 부족해요? 술이, 포도주가 부족해요. 근데 물을 채웠어요. 근데 아직 그 물은 포도주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뭐 내일 이제 또 임직자 아마 뽑으시는 날이시라면서요, 그죠? 근데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좀 같이 사역합시다. 아니면 전도 많이 하시나요? 전도하자 그러면 그런 마음 들죠. 아직 전 믿음이 부족한데, 아직 뭔가 포도주가 돼야 갖다 줄 것 같은 거예요. 아직 내 기도는 부족한데. 근데요 하나님은요 아까 그 기도의 물, 감사의 물, 순종의 물, 그거를 그냥 물인 상태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내 은비 얼굴 처음 보여드리네요. 예쁘죠? 그죠? 얘가 초등학교 때 정교회장도 했던 애고요. 내 은비 이제 2학년 때인데 제가 1학년 다 가르쳤거든요. 얘가 이제 안 오면 안 물어요. 그냥 안 오면 응급실에 있거나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주를 안 왔더라고요. 3주째 와갖고 은비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아이랑 이제 꿈 얘기를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원래는 아나운서였거든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왜? 뭐? 그랬더니 저 책 쓸 거예요. 무슨 책? 그랬더니 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이지선 씨 화상 환자, 이지선 씨, 사지마비 환자, 이승복 씨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애가 들으면서 목사님 저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 되게 용기 받았거든요.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프잖아요. 근데 저 행복하거든요. 그거 나중에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실은 은비는 항상 이렇게 밝은 얼굴이었거든요. 얼굴 되게 하얗죠. 근데 또 다른 모습은 제가 그냥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아플 때는 얼굴이 까매져. 저렇게 하나, 왜냐면 운동을 안 하니까 탈리가 없으면 그냥 하얗단 말이에요. 정말 까매져요. 근데 그 아이 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큰 고통에 무너지나요? 작은 일에 무너지나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은요 같이 기도해죠. 우리 고3 우리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 가면 무너져요. 큰 병엔 무너지지 않아요. 무좀 때문에 무너지죠, 그렇죠? 이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맨날 감사만 쓰던 애가 정말요 불평 가득한 일기가 있었어요. 뭐 때문이었냐면 변비요. 변비가 너무 싫다는 얘기를 2장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병을 앓기 전까지는 항상 쾌변이었는데 근데 이게 투석이라는 게 밖으로 빼내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수분의 7%가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변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너무너무 좋아하던 사촌 언니가 필리핀 간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1박 2일로 서울로도 못 가는데. 그래도 열심히 학교 생활했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왼쪽 코에 까만 점 찍은 애 있죠? 오른쪽에 그 오른쪽에 그 친구가 저기 은비야 저 체육대회 나와 있길래 야 은비야 뭐 하는 짓이야 들어가 그랬대. 아 목사님 요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아까 일기에 뭐 어디 나가고 싶다 그랬죠? 축제. 고3 때 축제도 나갔어요. 이 앞에 아니 이러고 있는 애가 은비예요. 여러분 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 춤 중에 제일 힘든 게 막춤이거든요. 막춤을 딱 누가 봐도 막춤이죠, 그죠? 여자애들이 추는 막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걱정이 돼갖고 교회 옆에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친구들 조용히 불러다가 누구야 은비 목사님 다 쉬면서 해요. 와 얘가 앞에서 춤을 추는데요. 그 담임 선생님이 1학년 때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 김웅님 지금 부장님이신데 부장님이랑 두 손 잡고 저희가 5분을 울었어요. 은비가 춤을 춘다고. 그리고 졸업식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 모습을 친구들이 기록한 건데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은비 너의 상황은 변한 게 없었어. 여전히 밤마다 투석을 받아야 했고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적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대 병원으로 항상 치료를 받으러 갔었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도 넌 항상 밝았어. 내가 아프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말이야. 그런 너에게서 불평보다 무슨 말을? 감사의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또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온 친구거든요. 여기 보면 고3 시절 같은 반이었을 때 누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러 다녔대요? 은비가. 여러분 지금 누가 기도를 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친구들이 누가 기도를 해줬대요? 아픈 은비가.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죠.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요. 은비야 생각나지? 네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날 하나님 얘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어서 힘차게 얘기하던 너였는데 그 너한테 그런 얘기 듣는 게 난 재미있었어. 그런데 그것도 이제와 생각해보니 너 17살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다니 대단하다. 21살인 지금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나를 보면서 그 어린 나이였던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하루하루 감탄하며 살아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은비, 아파도 웃으면서 오히려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던 은비, 항상 양보하고 이해해줬던 은비, 매일 들어주던 은비, 아무 거 해준 것 없는데도 고맙다고 하고 나한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으면서도 미안하다고 하던 은비. 물을 정말 열심히 나눠줬죠, 그죠? 아픈 아이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도 전하고 기쁘다고도 하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 또 한 5분 울었어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는데 어디 가냐면 나사렛 대학교, 왜냐면 천안에 있어요. 제일 가까운 데 간 거예요. 나사렛 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갔어요.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6월 둘째 주 6월 12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 9시 반에 그 잘 친한 친구가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 친구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은비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목사님 저 꿈이 있어요. 무슨 꿈? 그랬더니 저요 실은 빨리 이 아픔이 끝나서 빨리 나아서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사는 꿈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뭔데? 그랬더니 빨리 이 아픔이 끝나서 이번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좀 쉬고 싶어요. 그랬어요. 처음에 갔더니 영정 사진도 없더라고요. 이제 오후에 위로해드리고 저녁 때 갔더니 요 영정 사진이 있었는데 아까 사진이랑 똑같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모습이에요. 1cm도 크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장 건강했을 때 은비를 보여주고 싶다고 이걸 영정 사진으로 했더라고요. 은비가 그 마지막 죽기 전날 쓴 하나님 나라 가기 전날 쓴 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나는 충분히 행복했고 행복을 마음껏 누렸다. 정말 아파서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도 그것은 그냥 그때의 고통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진짜다. 고통은 고통이고 행복은 행복이었다. 그리고 분명히 행복이 훨씬 컸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내가 바라는 건 딱 2가지다. 천국에 가는 날은 정말 잠자는 것처럼 떠났으면 좋겠고 천국에 가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그거면 된다. 실은 이 표지 그림이 어떻게 저희가 그린 거냐면 실은 또 응급실에 또 갔어요.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연명치료라고 하죠. 호흡기를 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면 안다면서요. 자기가 갈 때가 된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러고 있다 가고 싶진 않아. 집으로 갈래?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엄마한테 사진 좀 보여달라고 친구들 사진 다 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아빠한테 아빠 나 좀 업어줘. 그러고 이제 아빠 등에 엎여서 실은 이게 우리 은비 저희 중학교 이제 바뀌었는데 옛날 교복이거든요. 아픔을 시작했던 아빠 등에 엎여서 실은 이 아픔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셨어요. 마음으로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은비가 아빠 너무 고마워서 행복했어. 아빠 근데 하나님 다시 믿어.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지.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잠이 든 채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약간 꿈처럼.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사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물을 채웠죠, 그죠? 물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본문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 계속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있죠.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럴 때 많으시죠, 그죠? 근데 그 은비가 저한테 했던 목사님 저 책 쓸 거예요. 그게 꼭 제가 그걸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비 친구한테 지금 저희 전도사님이 된 은지 전도사님한테 은지야, 은비 어머님한테 연락을 좀 해서 지금도 그 은비 전도사 카톡에는 은비 사진이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혹시 일기가 있는지 좀 확인해 달라고. 분명히 책을 쓰려고 일기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때요 이런 상황인데 좀 제가 받아서 책을 만들어도 되겠냐고 여쭤봐 달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된다고. 바로 그 다음날 왔는데 이만한 일기가, 진짜로요, 이만한 일기 7권이 왔어요. 실은 그걸 가지고 책을 좀 내보려고 정말 이렇게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 감사가 많아요. 그 가운데 나중에 거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일기에도 그런 희망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을 거란 희망이 아니라 행복했다는. 그래서 이걸 책을 내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친구들끼리 쭉 쳐갔고요. 요즘 인쇄소에서 하면 정말 책처럼 출간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또 간증을 했어요. 제가 여기 구로에 있는 배단위 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 작가님이 한 분 앉아 계셨던 거예요. 오소나 작가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지금은 청소년 책 많이 쓰시는데 옛날에는 동화책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한 분, 청경 동화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게 저기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으셨대요. 써야겠다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되게 비싼 그 계약을 앞두고 계셨대요. 그 저거 쓴다 그러면 그 계약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성재 목사님을 3번 더 만나면 쓰겠다고. 안 쓰겠다는 얘기죠.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근데 3번 쓰겠다고. 근데 신기한 건 한 달 안에 저를 2번 더 보셨대요. 세 번째가 제일 웃겨요. 제가 어디 교사대학을 가기로 했는데 좀 큰 교회였었는데 여러분 교사대학 간다고 플래카드 안 붙여요. 잘 가끔 좀 교사가 좀 소외된 느낌 받을 때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이 차를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라 택시를 타고 주로 다니시는, 택시 타는데 맨날 집에 가는 길에 택시를 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는 길로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일로 가냐 그랬더니 저기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굉장히 큰 교회라 그랬잖아요. 벽면 전체에 제 사진이 교사대학 간다고 벽면 전체 큰 교회. 그래서 그 작가님이 내가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한테 바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그 일기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좀 갈게요. 갔더니 이제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쓸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드렸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출판계가 정말 안 좋아요. 책으로 낼 수가 없어. 처음에 이제 동화책으로 낼까 이 이야기를. 근데 그 책 사보시면 우수 출판 기획물에서 당선이 됐어요. 기독교 쪽이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정식으로 출간을 했죠. 그리고 벌써 이게 8쇄가 넘었어요. 희망 다이어리라 검색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많이 보세요. 그 책 사시면 그 책에 우리 은비 분량으로 가는 퍼센트가 있겠죠. 그건 다 어린 아이들, 만성 신부정증 환자를 위해서 쓰여져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위를 보는 이유가 은비랑 약속한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은비야 나 안 울 거야. 왜냐면 여러분 은비의 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 아마 은비가, 제가 전에 이렇게 그냥 막 많이 저 은비 자랑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은비 큰아버지가 계셨대요. 그 교회 어떤 교회 갔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너무 감사했다고. 여기는 안 계시죠? 은비 진짜 계시나요? 여러분 은비 얼굴 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은비의 꿈, 은비가 쓴 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이 되면 술을 마셔봐야지. 나이트클럽에도 가볼 거야.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다가 아나운서가 되어야지.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 거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이것은 내 꿈이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다. 지금의 꿈은 다르다. 나처럼 병을 앓는 사람들을 만날 거다.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빨리 커서 전해야지.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전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의 꿈이다. 사람들에게 과거의 꿈과 지금의 꿈을 전하면 왜 이렇게 꿈이 줄어들었냐고 말할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내 꿈은 훨씬 커진 거다. 아파서 꿈을 포기한 게 아니고 정말 꿈을 꾸게 된 거다. 은비의 꿈 이루어졌죠. 그렇죠? 은비가 얘기해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내일 천국에 가더라도 오늘 이 땅을 밟으며 행복하다가 가야지. 내 병이 낫고 내가 계속 살 수 있다고 해도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지. 우선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야. 은비 얼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 좀 행복하게 있겠죠. 은비한테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박수 한번. 여러분 사인 받으셨나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이라는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행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봐요. 아이가 너무너무 다급해요. 막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엄마가 얘기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줘. 기도 중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이는 알게 돼요. 아, 힘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구나. 여러분 힘들 때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죠. 야, 내가 말씀 중에 깨달음이 있었어.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너 그때 기억나지? 그때 내가 이 말씀으로 버텼다. 그리고 이겨냈어. 아이들은 배워요. 아, 정말 말씀이 우리 이끌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딴 거 그것 좀 합시다. 그것 좀. 요즘에 실은 온양 아산 지역에서 신학교에 가는 애들이 다 저한테 와요. 교파 상관없이. 그래서 1년에 한 20명 정도 신학교에 가거든요. 저희 아산 지역에서. 근데요, 신학교에 가겠다는 애들 중에 성경 통독했다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왔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보니까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물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나는 청년이다까지, 난 청소년이고 청년이다까지 손들어 주세요. 60대 손 드셔도 괜찮아요. 네, 내려보세요. 여러분 SNS 하시죠? 여러분의 SNS가 변하길 축원합니다. SNS, 페이스북에 오늘 나눈 말씀, 요한복음 말씀 올리시고 나 이렇게 살 거야. 아마 이거 올리는 거 학생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면 거기 나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밑에 댓글이 달려요. 너도 교회 다니냐? 하면 댓글이 달려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 어른분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막 하는데 내가 진짜 술을 끊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술 끊어야지 마음으로 나 똑같이 술자리 갔어요. 뭐 술자리 갈 수밖에 없다면서요. 가는데 저 오늘은 제가 사순절이라 술을 안 먹고 여기 있을 테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막 술자리 갔는데 좀 이따 부장님이 오시더래요. 그랬더니 모델이 교회 다녀. 난 실은 장로야. 네 얘기를 듣고 내가 좀 깨달음이 있었어. 그 순간부터 신우회가 시작이 됐대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물을 나눠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들 나 혼자 은혜 받지 마십시오. 아마 이번에 이게 좀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통계가 나왔어요. 부모님들께, 특별히 집사 이상 중직자들에게 물었어요. 아이의 학원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아이가 교회를 빠질 수 있는가? 7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뭘 알려주는 건지 아세요? 얘야,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권력이 다스리는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공부 많이 해라는 말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 고백을 더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거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거, 그 물이 뭐가 됐어요? 근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포도주가 됐죠? 맛있는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 그 사인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사인을 받았냐면 예배요. 실은 여러분 혹시 미션스쿨 나오신 분들, 미션스쿨 예배 너무 좋으셨나요? 예. 실은 행복한 예배를 드린 데가 많아요. 근데 저희 학교 예배, 제가 2003년에 갔을 때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 애들 때리고 있고요. 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2003년 9월에 저한테 환상을 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주셨냐면 강당에서 1000명의 학생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환상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그냥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물을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예배 모습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게 재작년 첫 예배예요. 제가 작년 올해 건 편집을 안 해놔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첫 예배를 보여드린 이유가, 첫 예배라는 건 이 중에 1학년들은 평생 첫 예배인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겠죠.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들어주세요. 되게 조용하죠. 이게 마이크를 정가운데에서 흡음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건 2학년들이고요. 요 맨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이에요. 저기의 절반이 평생 첫 예배예요. 저게. 좀 징그럽죠? 손이 2800개가 움직이면 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 학교 되게 멋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잘생기셨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저희가 사랑 고백을 많이 해요. 오늘도 하나고등학교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선생님 인사예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 교가 같은 노래가 있어요. 교가보다 더 좋아하는 노래. 박수 한번 쳐주세요.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러고 놀아요. 제가 교회에 가서 저희 학교의 모습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름답죠? 행복해 보이시죠? 여러분, 학교가 가능한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아까 실은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저희 학교 예배 만족도가요 93%예요. 종교 수업 만족도는 94%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셔서 저희 학교의 원칙은 딱 하나예요. 모든 예배 시간과 모든 그 종교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만 느껴지게 하자. 그 사랑만 느껴지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3가지 사인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항아리에 뭘 채워라? 여러분, 두려운 게 있으셔도, 가장 부족한 게 있어도 그곳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감사의 물을 채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물을 어떻게 해라?
가다 주어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날 받은 은혜들, 사랑들, 그 기쁨을 나눈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뭐가 됐어요? 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포도주요? 맛있는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세상을 맛있게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서 기도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오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인을 믿고 우리 은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하인들처럼 하나님, 제가 물을 채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들을 제가 끊임없이 추구하며 내 삶 속에서 만들며 가겠습니다. 그 물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그 물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세 번 간절히 외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물을 채우겠다고 나눠주겠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